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수준에 있습니다. 경제적인 분야도 사실상 탑 클래스에 속할 뿐 아니라 교육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 분야의 기술적인 면도 세계적인 수준에 이른 기업들이 또는 기술 분야를 갖고 있는 어떤 단체, 기관들이 수두룩합니다. K-팝, K-컬처는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 젊은이들이 부러워하고 열광하고 있을 만큼 탁월한 그런 수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화뿐만 아니라 이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이 스포츠 선수들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세계 금메달 또는 탑 클래스의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수두룩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교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1200만 노래를 불렀었는데 지금은 조금 감소 추세에 있지만은 어떻든 지금도 1000만 성도라고 주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은 그것을 자기 콧대를 높이고 어떤 교회의 긍지를 심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1000만 성도. 이렇게 적어도 외적인 성장 또는 외적인 진보를 보인 나라는 이 짧은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다 하는 것은 이미 국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하든 아니든 간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시도 편할 때가 없습니다. 특히나 지난 3년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에 특히 계엄 선포 지난 12월 3일 이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혼란의 세계적인 수준이었다. 아프리카에 이런 나라가 있었을까?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혼란과 불안 그 자체였죠. 가정이 그러하고 사회가 그러하고 학교가 그러하고 교회가 그러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나라 전체 공동체 자체가 혼란 그 자체였지 않습니까? 지도자란 사람은 자유를 외쳤지만은 그 자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하는 말인지 모르지만은 어떻든 저는 자유를 잘 모르는 자유를 모르면서 자유를 외치는 그런 공허한 얘기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또는 선진국이 되어진 우리나라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렇게 혼란 가운데 계속 살아갈 건가? 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중에 오늘은 평화를 얻으려면 버릴 것이 있다. 버릴 것이 있습니다. 평화, 자유, 안정 그것만 노래 부르고 강조한다고 평안해지고 안정되는 것은 아니지요. 거기에는 우리가 분명히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의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수 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이레네입니다. 헬라어로. 또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샬롬이죠. 샬롬. 영어로는 peace 이렇게 부릅니다. 개인적으로는 주로 이 단어를 쓸 때 평안하냐
평안하라, 평강, 평안 이렇게 적용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말을 화평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가나 사회의 공동체 면에 있어서는 이 단어를 평화 이렇게 씁니다. 평화. 이게 다 같은 뜻인데 적용하는 범위에 따라서 평안이 되기도 하고 화평이 되기도 하고 평화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 평안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해결책을 선뜻 누군가가 제시한 분은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 평안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불안이죠. 근심이지요. 염려지요. 어떤 두려움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에 깊이 잡히면, 그러니까 평안이 없고 혼란과 어떤 근심과 두려움과 어떤 불안에 잡히면 어떻게 되죠? 우리 내면이 망가지고 심지어는 몸이 망가져 병들고 어떤 경우는 자살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병에 못 이겨 죽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래서 이 평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문장으로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평안은 삶의 온도계이다. 이렇게 우리 온도가 36.5가 기본 우리 몸의 온도가 유지돼야 하듯이 우리 사회나 공동체나 우리 개인이나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온도계, 평안의 온도계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오늘 평안을 얻으려면, 평화를 가지려면, 화평을 가지려면 무엇이 있다? 버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 버릴 것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오늘은 사사기 17장을 열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17장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기 시작되는 이 말씀으로 보면은 아들이 어머니의 1100이나 되는 이게 은으로 이 12kg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재환 돈입니다. 이 돈을 몰래 빼돌린 거죠. 지금 어머니 몰래 말하자면 훔친 겁니다. 절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아들, 어머니와 아들, 부모 자식 간에 이 못된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지금 은 12kg가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는 어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특히 어디다가 퍼부냐면 아들의 귀에다 대고 퍼부은 겁니다. 저주를. 주석가 메추엘리는 아들의 귀에 대고 그렇게 저주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저주를 듣다 질려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그 훔친 은 12kg을 어머니에게 고백하고 자신이 훔쳤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돌려주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 앞에 부모 자식 간도 원수가 될 뻔한 사건이고 오늘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일들은 허다합니다. 돈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고 그래서 어떤
국민을 사랑하는 것도 상관없고 무조건 내 주머니가 채워져야 된다. 끝도 없는 그 욕심에 잡혀서 자기 주머니 채우는 일에 열중하는 수많은 사람들,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아도 그런 사람들을, 위정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두룩하게 볼 뿐만 아니다. 우리 개인 자신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돈에 미친 세상, 돈 앞에 무너진 관계, 돈이 더 소중하냐, 사람이 더 소중하냐, 사람 관계 따위는 아무런 돈 앞에 의미가 없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장면입니다. 교회는 예외입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는데 그 돈에 목을 매는 목사님들, 교회가 그 얼마며 돈에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생히 신앙 중계를 보듯이 보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자백을 한 아들의 은 12kg, 1100세겔을 어머니가 뭘 했느냐. 일부는 그 아들에게 이제 자백하고 그렇게 뉘우친 아들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하는 의미에서 아마 일부는 떼줬겠죠. 그리고 나머지를 들고 은을 조제를 해서 우상 만든 겁니다. 신상을 만들어서. 그러면서 여기 2절 하반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는 말끝마다가 하나님을 들먹입니다. 하나님을 들먹이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지는 별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노래 부르고 하나님을 이야기한다고 믿음이 좋은 겁니까? 겉으로 그럴듯하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자, 제가 이사야서 44장 16, 7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웁게도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풀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고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사람들이 나무를 잘 심어서 가꾼 다음에 이 나무가 거목이 됐는데 그걸 잘라서 일부는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또 그 따뜻한 불로 무슨 떡을 만들고 고기를 구워 먹기도 하고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용도를 쓰고 가장 그럴듯한 부분을 잘라서 그리고 그거를 조각을 해서 깎아서 뭘 만들어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너는 내 신이다 나를 축복하라 그러면서 그 앞에가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이방 신을 섬기는 게 보기 좋다고 느껴졌든지 그런 짓거리를 거침없이 했다. 그 나무 조각을 깎아서 무슨 형상을 만들어 오게 절을 안 먹고 있어. 그것이 무슨 도움을 줍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무식합니까? 무슨 철을 깎아 만들고 나무를 깎아 만들고 무슨 구리를 깎아 만들고 어떤 돌을 깎아 만들어서 너는 내 신이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을 하고 나에게 축복을 남겨준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 이방
속한 사람들의 추구하는 종교관인데 왜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그런 무식하고 무지한 목매한 짓거리를 하느냐? 저 그 얘기죠. 이 어머니가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엄청난 권능을 행치 아니었나이까? 그런데 나를 모릅니까?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대답하셨지요. 크리스찬이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뭘 믿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느냐,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 이렇게 불신자들이 하는 짓거리를 따라하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욕심, 평안을 얻으려면은 과도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 에피드미아스입니다. 이 헬라어로. 이게 뭐냐면 욕심이라는 악한 뜻에 대한 열망을 일컬어 욕심이라 합니다. 악한 뜻에 대한 열망, 그게 욕심입니다. 여러분, 왜 윤석열 정부가 문을 닫았습니까? 왜 그 사람이 탄핵을 당하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왜 그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부부의 욕심이 하늘을 찌른 겁니다. 그 무지와 욕심이 백성들, 국민들의 의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헌법을 비롯해서 흘러가야 되는 대한민국의 흐름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 욕심, 그것 때문에 무모한 짓거리를 하고 술수를 부리다가 덫에 걸린 것이 바로 탄핵입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욕심, 우리말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전에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분수에 넘치게, 자기 분수를 벗어나는 짓거리예요. 그게 욕심이에요. 그러나 욕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 감각이 없어요. 그게 욕심의 무서운 함정이에요. 욕심을 버려야죠. 그래야 우리가 평안합니다. 우리는 욕심에 의해서 쿵쾅거리는 내면의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신 그 양심을 무시하고 살면 안 된다. 탐욕, 영어로 그리드라고요. 탐욕, 징글징글합니다. 징글징글해요. 목사님들의 그 욕심도 제가 보는데 징글징글해요. 저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형제가 잔치를 준비하자 해서 서로 약속을 하고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우리가 대접을 하자. 그래서 준비해온 그 통을 이제 큰 통에 쏟아서 이제 그걸 떠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쏟았습니다. 4명의 형제들이 가장 좋은 포도주를 약속했는데 4명이 준비해온 포도주를
큰 통에 쏟아서 그것을 떴더니 맹물이었다는 거예요. 맹물. 조금 과하긴 하지만 욕심의 어떻게 상징적인 그림이기도 합니다. 욕심. 그걸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평안은 갖기 어렵다,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여기 분명히 우리가 사사기 17장 시작하면서 배워야 하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이 평안을 얻으려면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를 탈피해야 돼, 벗어야 돼요. 그것이 17장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왕이 있었고 사사들이 있었고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선지자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17장 6절에서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 이거는 뭐냐? 백성들을 조절하고 인도에 갈 수 있는 리더십이 없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할 사람이 있긴 있었는데 듣질 않았다는 거죠. 여기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왜? 내게 맞지 않다. 내 구미에, 내 이익에, 내 욕심에 차지 않는다. 그 이유 때문에 배척을 했다는 거예요. 사사기 8장 19절에 보니까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닙니다. 너라고 선언해요. 사사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때도. 사람들이 욕심이 과하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해버려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욕심에 잡히면 영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가 우주의 중심인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상관도 없어. 듣지도 않아.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영적으로 원시 사회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목소리 큰 사람들이 대장 노릇한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들이. 그것이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된 거예요. 자기 우상 아닙니까? 우상이 뭐예요? 결국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상이에요. 자기 구미에 맞춰 만들어 놓은 게 우상입니다. 자기 우상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를 비워라.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정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바래.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은 영적으로 닫혀 있으니까 무지하니까 남의 얘기를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문호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무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자면 무지가 가장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무엇을 간직하고 삽니까? 가슴에는 뭘 저장하고 삽니까? 혹시 자기 자신의 것들로 꽉 차 있지 않나요? 그대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무지한 사람. 무슨 초등학교를 나왔냐, 무슨 대학을 못 나왔냐, 그게 무지의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기준은 무엇으로 내 생각 속에 가득 차 있냐.
그게 기준입니다. 만약 그대가 그대의 것들로 꽉 차 있다면 그대는 영적으로 무죄한 사람입니다. 그 얘기죠. 자기가 무슨 하나님인 것으로 하세요.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남쪽 유다가 BC 586년에 마지막 멸망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마지막 왕이 바로 시드기야 아니었습니까? 그때 선지자가 에레미야였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얼마나 그 환경이 가슴 아프니까 눈물이 아니면 어떻게 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시드기야를 거부했습니다. 왜? 바벨론에 항복하고 애굽을 멀리해라 하는 게 시드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니까 그것을 계속 시드기야 왕에게 얘기를 했는데, 시드기야는 애굽과 더 가까워지고 바벨론을 멀리 하려고 하는 그 조정 대신의 간신배들의 간언에 따라서 계속 바벨론을 멀리하다 결국 피를 본 겁니다. 예루살렘이 잿더미가 됐죠. 그리고 시드기야 두 아들이 그 포위하는 1년 6개월 동안을 포위했으니까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결국 성 밖으로 나가다 잡혀서 왕도 잡히고 아들도 잡히고, 최후의 그 왕 앞에 왕이 목격하는 그림이 뭐냐? 바벨론 왕 앞에서, 느부갓네살 앞에서 두 아들을 쳐 죽이는, 피를 토하고 죽는 그 아들을 시드기야가 목격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시드기야는 창 끝으로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소경이 된 거죠. 마지막 두 아들이 피를 토하고 죽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평생 감옥에 살다 죽습니다. 그럼 뭡니까? 시드기야가 뭐예요? 뭐한 사람이에요? 백성을 거느리는 그 지도자입니다. 왕이 하나님께 대해서 닫혀있고 무식하니까 자신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그리고 그가 선지자를,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계속해서 물구덩이에 집어넣어서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그런 참혹한 내용들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그리고 에레미야 애가서에 보면 시드기야가 어떤 짓을 했는가, 얼마나 무지한 지도자였는가, 왕이었는가 보여.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현상이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백성은 관심도 없고 자기 패거리로 국고를 털어서 마치 무슨 부부 여행 다니듯이 과용하고 낭비하고 아무런 실리도 실적도 올리지 못하면서 이런 참으로 참혹한 우리가 모습을 지난 3년 동안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이 없어진 겁니다.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평안한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이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겸손하게 따라야 됩니다. 당시에도 시드기야 당시뿐만 아니라 앞뒤로 그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면서
딸내 백성의 상처를 힘상이 고쳐주며 그들이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 평안이 없어요. 그들은 거짓말 애언한 겁니다. 오늘 이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저들이 성경을 배우고 신학교를 나오고 무슨 박사학위를 갖고 갖가지의 조건을 갖췄다고 하지만 기가 막힌 사람들이 정치 패거리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 그런 목사들이 그 얼마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 하나님 종으로 부르실 때 나는 너에게 무엇을 위임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대한민국 정치계를 바로잡아라. 뭐에 가서 아부해라. 패거리 모아서 거기서 장난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명을 주신 겁니까? 한 영혼을 찾아라. 한 영혼을 섬겨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것이 메시지입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게 목사입니까? 평안을 얻으려면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외식된 종교 행위를 버려야 됩니다. 평안을 얻으려면 욕심을 버려야 돼요. 평안을 얻으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다. 세상 방법이나 것들로는 안 된다. 마지막은 외식된 종교 행위입니다. 이 외식되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배우가 무대에 올라가서 하는 연기를 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배우의 실체는 아닙니다. 단 대역을 한 거죠. 연기를 할 뿐입니다. 그러나 무대 밑으로 내려오면 다른 사람이죠. 그게 외식입니다. 외식이란 게 뭐냐? 다른 거적대기를 뒤집어 쓰고 다니는 사람을 외식된 거다. 자기 실체가 아니라 이거야. 그런 종교 행위는 버려야 돼요. 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런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말라.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도 있고 축복하시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하느냐? 정확한 방법, 그 웨이를 제시하여 가르쳐야 됩니다. 여기 레위인들의 방황이 있었습니다. 17, 18, 19장까지가 본문을 제가 다 읽거나 대할 수가 없습니다. 레위인의 방황이 있었습니다. 젊은 레위인이 여기 베들레헴을 떠나서 돌아다니는 먹을 걸 찾아서 말하자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직장 잡기 위해서 방황한 거죠. 결국 여기 미가의 집에, 에브라임 지파인 그 미가의 집에,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지금 이동을 해서 미가 집까지 이동을 해서 거기 가서 들어보니까 레위인이라 하니까 야, 미가가 이제 어머니가 은신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섬길 제사장을 야 이거 레위인이다 하니까 이제 구색이 맞았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노사 관계를 갖고 취직을 한 거죠. 돈 때문에 일하게 된 거죠. 레위인이. 이게 이제 사사기 18, 19장에 걸쳐서 쭉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장에 보니까 이 단지파 사람들이 이동하는 중에 미가의 집에 들려보니까 그 레위인도 있고 뭐 신상도 있고 뭐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레위인을 꼬셔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가자. 한 집에 있는 것보다 우리 한 지파, 우리는 단지파인데
네가 여기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지 않냐. 그래 이제 유혹을 합니다. 여기 18장에 보니까. 그리고 여기 첩 얘기가 나오죠. 19장에는 레인이 그 첩을 거느리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중에 첩을 이렇게 여러 사람이 욕보이고 결국은 죽게 되면서 그 시신을 12동강인을 내 가지고 보내고 이런 이제 하여튼 극단의 상황이 벌어져요. 그 핵심의 인물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 누구죠? 하나님 제사장 지파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소중한 임무, 사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못된 짓을 골라서 하는 겁니다. 타락한 거죠. 혼란스럽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결국은 민족 상잔의 전쟁이 터집니다. 비극이. 그래서 이 마지막 지파, 단 지파가 거의 괴멸되다시피 하죠. 그 내용을 여기 지금 여러분이 본문을 17, 8, 9장을 읽어보면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들, 그러니까 뭐죠?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장 지파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앞서서 이런 못된 방황하고 뭐 취직을 일자리를 찾고 먹고 또 무슨 첩을 거느리고 그 첩을 못되게 그렇게 12동강을 내고 이런 잔인무도한 짓거리를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를 풀어주고 해결해 주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된 거예요. 레위인들은, 일반적인 갖춰진 레위인들은 그 더운 여름에도 외투를 입고 모자를 쓰고 그러면서 나는 레위인이다 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있는 지파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탈선한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 왜? 혼란스러울 때는 일어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 법정에 그래서 다툼의 서류들이 가득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범죄 사실로, 특히 재산 싸움으로. 창피한 거죠. 가지고 할 것도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욕심쟁이, 형식주의, 기복신앙, 다 외식된 신앙이죠. 종교행위죠. 그 어쨌다는 겁니까? 그 신앙입니까? 특정인의 이름을 들먹거려 좀 그렇습니다. 85세인가요, 그분이? 김기록 목사님?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난 내 속이 느글거림을 느낍니다.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목회자는 진보니 보수니 그런 게 관여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 사회 지도자가 아닙니다. 목사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목사는 영혼을 살펴서 그가 진보든 그가 보수든 중도든 외국 사람이든 가난하든 부자든 여자든 남자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그 영혼을
구령해서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성장케 돕고 교회를 만들어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그 사명이 목사가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무슨 틈만 나면 마이크를 잡고 정치 쇼를 하는 짓거리는 김 목사님 이제 그만하시죠? 지금 징그럽습니다. 저는 징그러워요. 그럴듯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외식된 종교 행위들입니다. 아닙니다. 그런 목사님이 또 자신이 성서적이고 복음적이고 뭐 진리가 어떻고 복음이 어떻고 그렇게 합니다.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게 지금도 깨어나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이에요. 썩은 세상을 썩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고 어둠 세계를 비추어 빛 가운데로 나가게 만들어야 되는 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외면하면 그 사람은 교회, 그 무리는 교회도 아니고 인도하는 사람은 목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일반 국가 지도자들은 정치인들은 백성,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그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할 거냐? 버릴 것이 있다. 뭐를? 욕심을 버려라.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나라. 그리고 외식적인 종교 행위를 벗어나라. 버려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는 사사기를 통한 말씀 교훈이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